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그냥 뭐 아열대 기후에 가까운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뭐 낮 기온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소나기가 또 자주 내리고, 또 마른 번개가 그렇게 많이 친다고 그래요. 아마도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기상청의 그 예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와 또 인류가 팬데믹의 공포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하는, 또 특별히 이제 동물들을 대하는 인간의 그릇된 태도, 또는 뭐 어떤 뭐 탐욕과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환경에 대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신학적인 분야에서 그 생태 신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 생태 신학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는 아담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날의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 땅에 충만케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맞게 되는 이 자연 환경에, 또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관리를 맡겨주신 이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복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 기도와 더불어서 실천적인 노력을 더욱더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평소에는 잘 못 느끼던 일들이죠. 그러나 막상 이렇게 재해가 또 어떤 재난이 닥치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금 가꾸어가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또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런 전지구적인 재앙이 이제 중단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으로부터 정말 책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그 삶의 태도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뭐 낮엔 되게 덥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서 어떤 열돔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리면서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더위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아무쪼록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에 빠진 정말 세계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섬세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 자리로 또 나아가는데요. 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목자에게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자는 공손추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바로 주님의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구원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굶주림,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런 시대를 지냈죠. 그런데 이 굶주림,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도 얼마나 정말 배고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굶주림보다도 더한, 아니 어쩌면 그것을 초월하는 갈급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식음을 잊을 정도로 간절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요즘처럼 마트가 있었겠어요? 식당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잠시 요기할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먹을 그런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호수를 건너셨는데
그 호수를 건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서둘러서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를 막 서둘러 그냥 달리듯이 달려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그들은 몰려왔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당신 앞에 몰려든 그 군중들에게서 정말 피로에 지친 따끈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즘의 정치 지도자들 같으면 지금 뭐 대선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뭐 예비 경선한다고 난리들인데, 요즘의 정치 지도자들 같았으면 이렇게 자기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어떤 모션을 취했을까요? 자, 정치인들 참 염치도 없죠. 그렇죠?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자 혹하는 일장 연설과 또 자기 자랑과 허허로운 공약만 남발하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측은지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을 바라보는,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저들이 이렇게 정말 이 먼 길을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이 배를 골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그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또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육의 양식으로 먹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그야말로 팬데믹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속의 인류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고요. 또 사망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부양할 길이 없어서 정말 한숨과 절망과 시름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판 사판이다. 그러면서 장사하고 일해야 될 시간에 차를 끌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해져서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그리고 홍수와 가뭄과 산불로 인한 그런 재해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 간의 이기주의는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념과 세대, 또 젠더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고 주거와 경제적인 불안전으로 또 병거와 생존의 위기에 몰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배를 골고 정말 목마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과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를 그때에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능을 얻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친 삶,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주님의 위로와 보호 아래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치고 따끈한 얼굴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본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영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어찌할까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병상생활, 또 삶의 고단함과 곤고함이 있고 정말 앞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걱정과 또 염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승리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따끈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섰던 백성들,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서 먼 길을 걷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알 때 그들이 세상의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따라 우리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팬데믹의 위기와 공포 속에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꼴과 또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목자에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고 또 은혜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정말 놀라운 기적과 또 축복과 정말 12광주리를 남기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하여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옮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그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만남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또 무엇보다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화된 그런 방역 체계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2단계 내지는 그 밑에 1단계에 있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근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어요. 풍선 효과라는 게 이 풍선을 한쪽을 이렇게 꽉 누르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서울이나 대도시의 그 방역이 강화되니까 좀 그 단계가 낮은 제주도나 또 강릉 지역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이제 그 지역도 위험하게 됐다. 이런 뉴스 보도 보신 적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답답하고 또 불편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럴 때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참된 쉼과 또 위로를 얻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어떤 여행 계획도 짜고 또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또 휴가를 가고 이제 그러는 수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참된 쉼과 또 안식 또 평안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여행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 때 정말 우리에게 쉼과 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샬롬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는 이것을 그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위기와 또 고난의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배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게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주일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놀라우신 그 축복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또 약속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또 생수를 흘려주시사 하나님 이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란 목을 축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또 능력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또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사 이제 우리의 병든 몸이 쇄심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이들 또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7월 21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